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4장에 이어서 5장에 오면 재물에 대한 말씀을 먼저 강조하고 7절부터 11절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인내를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를 하면서 먼저는 인내해라, 또 하나 지혜를 구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 재물을 얻는 방법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재물을 얻는 방법은 달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4장 1절을 보면 싸움과 다툼으로, 마음의 지체 속에서 나오는 정욕으로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전투하는 것으로 세상은 물질을 취하지만 그렇게 취한 물질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또 4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주하면서 장사를 하고 이익을 남기겠다, 사업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고 기간을 정하고 이윤을 정하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일하는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도 야고보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아침 안개 같지 않느냐? 그것은 다 허탄한 자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저것도 하리라.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 옛날 노아의 시대, 롯의 시대처럼 여전히 인간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짓고 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21세기에도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두 종류다. 하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해서 내 속에 오른 대로 사는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의 뜻을 묻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짓고 헐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도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짓고 헐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자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허탄한 자랑을 하고 내 인생이 얼마나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인지 풀의 꽃 같은지 알 수 없는 어리석은 자다,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5장 12절에 보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예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맹세에 대하여 금지시킵니다.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너의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검게 할 수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걸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재물과는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만 가지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두 주인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재물. 섬김의 대상이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 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체제를 만들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이 갈 수는 없다.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안 된다.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하여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생각은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이 갈 수 없고 재물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이다. 또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가 없다.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재물 얻은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복을 주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교만해서 이렇게 말할 거는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말할 거라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재물을 얻을 힘과 능력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이 역대상 29장에서 백전백승으로 전리품을 모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대? 이처럼 주께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길러야 할 힘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힘, 봉헌할 수 있는 힘, 그 힘과 능력을 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재물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모든 물체는 순환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순환. 계절도 순환하고 우리의 몸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순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피가 잘 순환하지 않고 동맥경화가 온다든지 이렇게 피가 통하지 않으면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질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경제활동에서도 생산하고 판매하고 소비하는 이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 소비는 많은데 생산이 안 된다든지 생산은 많은데 소비가 안 된다든지 이러면 결국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경제가 잘 돌지 않은 것은 돈맥경화 그러죠. 그러니까 돌아야 돼요. 돌아야 되는데 돌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신 말씀처럼 또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헐몬산에서부터 요단강이 흐르고 요단강이 흐르면서 갈릴리 바다라는 호수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려가면 끝자락에 사해 바다라는 사해가 나옵니다. 갈릴리는 계속해서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항상 푸른 바다, 고기가 풍성한, 그물이 찢어져 고기가 잡혔던 그 바다, 그게 이제 갈릴리 호수인데, 사해라는 곳은 받기를 하는데 주는 데가 없어요. 흘러가지를 않아. 계속 받기만 하는 거예요. 거기 하면은 아무리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둥둥 뜨게 돼 있습니다. 그 물은 마실 수 없고 어떤 독보다도 독한 그런 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흘려보내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래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선진국들이 후진국을 도와주고 돌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선진국만 잘 산다고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니죠. 지구촌 전체가 한 덩어리로 원활한 순환이 이루어지고 모두가 다 잘 사는 그런 지구촌이 돼야 내 나라도 너의 나라도 평안한 거지, 한 나라만 잘 살고 한 나라만 못 살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일부 사람들만 부자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 못 살면 폭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체를 유난하게 돌리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 관리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있지 않든지, 저축을 많이 했든지 못했든지, 내가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하든지 고통을 당하지 않든지 물질에 대한 개념은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첫째는 이 물질은 허망하다. 이게 허망하다. 왜 그런가? 우리는 아침 안개 같고 풀의 꽃 같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장을 보시면 9절부터 11절. 야고보서 1장 9절.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부자의 부는 하루아침 풀의 꽃처럼 시들고 메마를 수가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의 경고처럼 AD 70년 야고보가 쓰여진 불과 10년 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파괴시킵니다. 지금도 이제 예루살렘에는 통곡의 벽이라는 동쪽 벽이 남아 있는데,
2000년이 넘도록 그들이 땅에 쌓은 물질이 얼마나 허망한가라는 걸 경고했던 야곱의 말씀처럼 불과 10년 만에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망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솔로몬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허사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유산을 나눠 달라는 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한 부자가 있었다. 가을 거지를 하고 너무 많은 수확이 생겨서 더 많은 창고를 짓고 가득가득 채우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모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어라. 그럴 때 하늘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불러가면 너의 쌓아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말씀에 특별히 9절을 보면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다. 요즘 100세 시대 그러지만 여러분 나이를 빼세요. 그럼 몇 년 남았습니까? 20년, 30년, 40년, 50년 남아있을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밤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오늘 밤. 심판주는 바로 문 밖에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은 허망하다. 그날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더해 주시던 솔로몬이 말년에 전도서를 쓰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마지막 결론은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롭고 현숙한 삶을 사는 그것이 인간의 삶이지 이 땅에 물질만 쌓는 그 인생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라는 것.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의식은 청지기 의식입니다. 우린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다. 그래서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 삼배 옷을 입히고 수일 입혀서 보내잖아요. 그 옷의 특징은 주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주머니. 지금 여러분의 옷은 주머니가 많잖아요. 그죠? 그것도 모자라 가방을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마지막 갈 때는 다 놓고 간다. 내가 주인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전부 동산 부동산 이름표 붙여놓고 심지어 하늘의 별에까지 이름을 붙이고 그것도 모자라 사이버 공간을 만들고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또 이름표를 붙이는 이런 작업을 하지만 인간은 주인이 아니다. 때가 되면 다 끝이다. 그러나 그 마지막이 멀리 있지 않다. 주님은 문 밖에서 계신다 그랬습니다. 동시에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찾아요.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바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6절부터 10절을 보면 돈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해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자족하는 마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빌립보서 4장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요. 자족을 배웠다. 그 자족으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족의 능력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살면서 자족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자족하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부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쯤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옛날에는 10억 모으기 그러더니 요즘은 기본이 100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00억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내게 주어진 그 상태에서 만족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만족하지 못하면 99억을 가지고 있어도 1억을 채워야 만족하겠다 이러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족할 줄 모르고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바울은 자족, 만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그러니까 있는 이 상태 이대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2% 모자라는 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걸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 늘 마음에 있는 욕심으로 그걸 채워야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자족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누가 누구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내가 나를. 그러니까 자족하는가 못하는가, 그거는 누구 때문이요? 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면 행복한 거고,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만인이 당신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10절을 보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고, 돈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게 되면 결국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을 하게 되고, 결국 돈을 사랑하는 대가로 많은 근심을 하게 되고 마침내는 결국 드디어 누구를 찌른다? 자기를 찌른다. 자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시지만,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대가를.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시에 물질은 만능이 아니다.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을 하지만은 물질은 만능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많죠. 침대는 과학이다. 그렇지만 그런 침대 샀다고 해서 행복한 잠을 살 수 있다 없다? 그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요즘 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서울의 집값이 한 채당 100억 올 시대가 온다 이렇게 뻥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근데 100억짜리 집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 가정이 행복한 스위트 홈이란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우스를 샀을 뿐이지 홈은 사는 거다 만드는 거다. 그건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돈으로 약을 사고 온갖 영양제를 사지만은 건강을 살 수는 없어요. 불로초를 구하던 진시황도 찾다가 가셨죠. 세상이 그런 게 돈으로 되는 게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겠다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 갑니까? 제자들의 그 질문하는 생각 속에 있던 사상이 뭐냐? 물질 만능인 거예요. 돈만 있으면 천국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안 되는 게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물질 만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청지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건데, 첫째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모태에서 태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만드시고 심장이 카운트다운을 하는 거예요. 이 심장은 하나님이 정한 박동수가 멈추면 끝납니다. 그거는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병들어도 안 죽어요. 누가 심장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살고 싶어도 죽어요. 누가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장의 박동수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고, 단지 우리가 건강하게 운동하고 관리하면 삶의 질을 풍족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생명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할 때 내 몸에 안 좋은 걸 막 집어넣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지만 죽지는 않는데 고통의 세월이 올 거야. 그러니까 건강하게 안 먹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에게 복이 되겠죠.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물질 관리를 하잖아요. 물질 관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 관리와 물질 관리의 법칙을 태초에 주신 거예요. 맨 처음에.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하루는 반드시 어떻게 해라?
쉬라. 그래서 낮에 일하고 밤에 쉬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뭐 주신다? 잠을 주신다. 그 얘기는 일하는 것이 행복하다, 잠자는 게 행복하다? 잠자는 게 행복하다. 노동하는 게 행복하는 게 아니라 쉬는 게 행복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리듬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리셋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리커버리 시스템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늘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하나, 물질 관리는 10대 1, 9대 1, 11조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관리를 하도록 하세요. 11조는 세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열의 열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머지 9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겠습니다라는 다짐으로 11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11조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 큰 차이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과 더불어 나머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라는 다짐과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사람, 그렇게 헌금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하늘과 땅처럼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이러한 수익과 지출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입을 얻을 때 특별히 오늘 4절에 보면 추수한 품꾼의 품삯의 얘기가 나옵니다. 제때에 싹을 주지 않고 그걸 착취하고, 이처럼 부를 축제하는, 말세의 재물을 쌓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라고 말해요. 또한 우리가 수입하고 지출하는 이 모든 과정에도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질을 빼앗는 사람이든 착취하는 사람이든 뭐 아들 손자를 위해서 쌓아놓는 사람이든 아니면 돈이 없으면서도 걱정하는 사람이든 이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미래라는 거예요. 미래. 내일 걱정이 없다. 그럼 오늘 굳이 뭐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개인 교수가 있어요. 개미 선생님이 있어요. 개미. 잠언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11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개미의 지혜는 한마디로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시키는 사람도 없고 법도 없지만은, 그러나 개미는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고 일할 수 있을 때 일할 수 없는 그때를 준비하고 대비한다는 거예요. 대비. 그래서 개미의 지혜, 개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미래를 준비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가 우리의 선생님이 돼가지고 개미가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개인 교수 그래요. 개미한테 배우는, 개미한테. 하나님 앞에서 개미가 가르쳐주는 이 지혜로 애굽의 총리를 했던 사람 누구? 요셉이잖아요. 요셉. 7년 풍년 동안 모든 물자를 모았습니다. 풍년에 다 먹어버렸어요? 모았어요? 모았어요. 뭐 때문에? 흉년을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7년 풍년의 재물을 저축하고 7년 흉년을 견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개미의 지혜이고 요셉의 지혜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가 뭐냐? 바로 개미의 지혜. 예를 여러분이 이제 뭐 세상을 살면서 또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소득을 얻고 하면서 한 달, 두 달, 뭐 1년, 2년 들어오는 소득이 있잖아요. 또 내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일할 수 없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한 달에 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1억 이렇게 벌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주신 그 소득은 그 달에 다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긴 인생에서 지금 내가 나이가 30, 40, 50이다 그러면 60, 70, 80, 90에 써야 할 나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월급을 주면 거기서 떼가지고 나중에 너의 미래를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4대 보험을 들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이달에 내가 500을 받았다. 그럼 이달에 다 먹으면 돼, 안 돼? 돼, 안 돼요. 다음 달에 또 들어? 그럼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뭐 처음 듣는 얘기처럼 우리 눈이 동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은 안 하고 과외비로 다 써버리잖아요. 명품사도 다 써버리고 소비하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의 지혜라는 것은 여름에 참고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참고 노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지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지혜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소득을 얻고 어떻게 소비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하나님의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심판이. 그래서 그러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대처를 하라. 이게 이제 개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 그런 차원에서 성도들은 청지기의 삶을 살되 현재 성실하게 일하고 최대한 미래를 준비하고 특별히 미래와 천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있는 이방인들과 경제생활도 경제활동도 달라야 하느니라. 달라야 하느니라. 이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게 전부고 그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지만은 우리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삼아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디모데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다. 불가에서는 공수래 공수거 그러잖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개미로부터 모든 미생물도 우리가 미련하고 부르는 곰도 다 준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똑똑하다는 인간만 그걸 준비를 못해.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 수입이 500이다. 쓰는 게 쉬워요? 안 쓰는 게 쉬워요? 얼마든지 쓰는 게 쉽지. 그렇지만 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참아야 하느니라. 먹고 싶어도 참고 사고 싶어도 참고 또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참지 않으면 미래의 나는 헐벗고 굶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야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뭘 얘기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의 아들, 너의 딸, 너의 손자가 그들이 짓지 않은 집에 살고 파지 아니한 우물물로 마시고 심지 아니한 과수원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의 자손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미래에 행복하려면 지금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한다?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아멘? 그걸 참으라는 거예요. 지금 참아내지 아니하면 미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사는 이유는 그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참았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 시대가 참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는 미래가 있다 없다? 그거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인내를 강조하는 거예요. 첫째, 농부의 인내. 두 번째, 선지자의 인내. 세 번째, 욥의 인내. 인내를 강조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참지 아니하면 결국 미래는 없다. 그래서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1장에서부터 인내를 강조합니다. 1장 2절부터 4절 다시 보겠습니다. 1장 2절에 4절. 1장 2절.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인내를 강조하는데 우리가 인내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 극기, 내 성질, 내 하고 싶은 것, 내 마음에 들어온 온갖 생각들. 그래서 우리가 이 극기 훈련이란 말을 하잖아. 그래서 인생은 첫째, 자기 자신을 참아야 한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들, 욕망들, 이걸 참아야 돼. 참아야 돼. 또 하나,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 우리는 조금 더 좋은 환경, 조금 더 좋은 환경, 그쪽으로 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는 인내라는 건 이 두 가지를 참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해외여행이 하고 싶어. 지금 가야 돼? 끝나고 가야 돼? 만약에 지금 여행을 가는 애가 있다면 많은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가끔은 천재도 있는 거야. 한 열흘 머리 식히고 발리나 뭐 하와이나 바닷가에서 시원하게 있다고 와가지고 눈 감고 시험 쳐도 만점 맞을 애들은 갔다 와도 돼요. 그건 0.1%도 안 되는 거야.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시험 끝날 때까지는 참아야 하느니라. 애들한테는 참으라 그러고 엄마는 참아 안 참아? 안 참잖아. 여기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얻으려면 참아야 된다. 농부도 농사꾼의 품격, 제일 중요한 품격은 뭐다? 참아야 하느니라. 인내하는 거예요. 요즘 귀농 귀촌 부풀어가지고 그런 사람 많지만 농사는 아무나 짓나. 그는 진짜로 참는 거예요. 월급쟁이는 한 달씩 참지만은 농사꾼은 1년을 참는 것입니다. 수확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나와. 베트남이나 가야 2모작 3모작 하는 거지 뭐. 그렇잖아. 선지자들의 인내. 그들은 이 세상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상.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심판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만을 보고 살지 않았다. 현재의 고난은 장사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너의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거든 완전 기쁘게 여기라. 참아야 한다. 인내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더불어서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인내라는 게 있어요. 욥의 인내. 욥기는 42장까지 길어집니다. 그러나 욥은 마지막에 42장 6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 내가 그동안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새 친구를 용서하고 욥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곤경을 돌이키고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건데 오늘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한 절로 정리를 해요.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신이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인내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가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용사라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가 잘 아는 맹모 삼천지교처럼 아이들이 이기기 어려운 게 환경이란 환경. 그래서 좋은 환경에 좋은 입지에 그렇게 살고 싶고 또 살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옛날부터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로 그랬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그 동네 살다 보면 아이들이 그 동네 위치에 맞게 적응하며 산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풍습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공부한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허리 좀 펴려고 그러면 다 공부하고 있으면 미안하잖아. 또 3시간을 공부하고 펴려고 그러면 아직도 엎드려 있잖아. 그런데 어떤 동네 가면 전부 다 보고 희낙낙. 그럼 나 혼자 엎드려 있으면 바보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애들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애들이 못 이겨요. 미국에서 키우면 미국 애들이 되는 거고, 독일에서 키우면 독일 애들이 되고, 한국에서 키우면 한국 애들이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그걸 극복해낼 수가 있냔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수준 높은 교회를 만들어야 할 사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새벽기도 안 하면 하는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주일 성수하면 안 나오는 사람이 미안하잖아. 최소한. 그 분위기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 환경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 입지는 누가 만드는 거냐고.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더 좋은, 더 맛있는, 더 하고 싶은 일들을 참고 인내해야 미래가 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재물 관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가 현재 쓸 거를 최소,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들을 최대로 많이 넘겨가지고 그 미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대비하라. 그게 계미의 질.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에 계획성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가지고, 로드맵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허탄한 자랑이다.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그의 인생에 단 한 가지, 뭐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렇게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해도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허상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부터는 전능자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어느 순간에는 욥처럼 하루아침에 다 가져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때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청직이고 주인은 그분이고 그분이 맡겼다가 가져가셨으니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물질 관리를 위해서 헌금을 강조하는 것이고, 고린도서 9장에 가면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준비해라. 모든 걸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해라. 이것이 곧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천석궁, 만석궁 그랬잖아요. 백마지게 모내기 한 사람하고 천마지기 모내기 한 사람하고 만마지기 모내기 한 사람하고 누가 제일 행복해? 안 해봐서 모르겠지. 헌금도 마찬가지라는.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하지만 하는 사람은 할수록 더 많이 하늘에 쌓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영원한 심판, 그 너머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잠깐 지나간 이 세상에서 이제는 농부처럼 선지자들처럼 욥처럼 인내하고 갑절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옆 사람 앞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읍시다. 아멘. 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내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내할지어다.